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최고 정점에 이른 이 솔로몬 왕의 부와 지혜 그리고 군사력이 어떠했는지를 상세히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재산과 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재산과 지혜가 어느 정도나 되었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원하여 이 열방에 예물을 가져올 정도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표면적으로는 이 솔로몬의 영광의 정점을 보여주지만 그 이면에 이 솔로몬이 부와 명예만 치중한 나머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홀해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단면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이 부요함과 성공을 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공을 지혜롭게 활용하여 이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곳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과시하는 이 솔로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와 이 명예의 정점에 올라서 있는 솔로몬, 하지만 그 은혜를 자신에게 치장하는 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이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실적인 부와 명예는 영적인 은혜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다른 나라와의 이 교역에 중심 역할을 하면서 많은 상인들과 이 왕들로부터 엄청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얻은 부로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왕의 보좌를 입히고 금 그릇을 제작했습니다. 16절에서 이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큰 방패는 이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대형 방패를 뜻하는데요. 이 방패는 이 보통 나무에 가죽을 씌우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금 방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쳐서 느린 금이라는 것은 이 덩어리로 된 금을 망치질로 넓게 핀 것을 말합니다. 즉 몸 전체를 가릴 만한 큰 방패를 금으로 이 200개나 만들었는데 이 덩어리를 펴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엄청난 양의 금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 금 방패의 규격을 보니 이 실전에서는 별 가치가 없는
그런 결국 전시용임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금방패를 만들었는데요. 이 금방패가 실제로 전쟁에서는 누군가의 그 공격에서 막는 그런 실용적인 면에서 만든 방패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26절에서도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았는데 이 병거가 1400대 그리고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땅은요, 산지가 많은 땅입니다. 산지가 많은 땅에 이 병거와 마병은 그리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뛰어난 솔로몬이 이렇게 병거와 이 마병에 집착한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어쩌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죠. 결국 본문의 기록은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이 부와 이 명예의 정점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축복의 중심에 솔로몬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얻은 부와 명예는 모든 사람이 이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으며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처럼 기쁘고 이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혈신적인 부와 명예는 영적인 은혜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런 부와 명예와 같은 성공은 영적인 측면에서 교만과 타락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좋은 예일 겁니다. 솔로몬은 놀라운 은혜로 이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치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을 가지려고 하지도 말고, 많은 말이요, 이 뜨그덕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많은 말을 가지지도 말고 말을 사려고 애굽에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많은 말을 가졌고 애굽에서 그 말을 사왔습니다.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을 솔로몬이 얻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솔로몬의 모든 부와 명예와 군사력은 어떤 의미에서 11장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타락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점검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부와 명예를 우리의 삶에서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그 모든 부와 명예는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타락과 죄악의 길로 인도하고 파멸의 미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뿐일까요? 현재 우리의 삶에 부어진 모든 것, 가족, 직장 그리고 생활 등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깨닫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의 삶은 부하거나 부하지 않아도 평안하거나 평안하지 않아도 내 삶에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을 누릴 것이고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시련과 문제들을 의연하게 이겨낼 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늘자 매일 성경 해설에 나와 있는 질문인데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나를 치장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이 시간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하며 기도하여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고 성장할 지혜를 얻는 이 귀하고 복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참된 만족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의 단락을 통해 정점에 있는 솔로몬의 영광에 대한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들에게 세입금, 즉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금이요 666달란트 정도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를 34kg 정도라고 환산하면 거의 23톤 정도가 되는 엄청난 양의 금을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당시에 은은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백황목은 흔한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과 마병도 어마어마했고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많은 금이 창고에 쌓여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금방패, 금그릇 등 자신의 왕궁을 자신을 금으로 덮였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병고와 이 마병의 수를 늘렸고 애굽에서까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사들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재물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당대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이 했던 이유는 아마도 끝을 알 수 없는 인간의 탐욕적인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솔로몬을 보면서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두셨는데도 결국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이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천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솔로몬을 보면서 작은 것 하나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절망적으로 여기에 머무를 수는 없겠죠.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참된 만족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필요와 쓸 것을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솔로몬은 그 엄청난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늘 모든 순간이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무엇으로 만족을 구하며 살고 계시나요? 세상 모두가 동경하는 또한 바라는 이 성공을 통한 이 부와 명예를 통해서 가지는 만족을 원하시나요? 시편 34편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시 있다가도 없어질 물질과 명성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순간에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서 감사와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며 결국엔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희망과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추석 명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모여 함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삶을 나누겠죠. 누가 무엇을 얻었고 누가 잘되고 가족들 간에 기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겠죠. 좋은 소식은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지만 마음 한켠엔 부러움과 부족한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고 복된 것이지만 반대로 그것이 자신에게만 사용되어진다면,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되어진다면 타락과 파멸에 기회를 내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나누시는 분이 있다면 더 축복하고 더욱 그 안에 탐욕보다 하나님만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주는, 축복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참된 만족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되 하나님께 하듯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는 일상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경조보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조보원들이 기꺼이 성도님을 섬기게 하시며 교회의 위로를 능히 담당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여 우리 안에 그 욕심이 하나님 정말 날마다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얻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이렇게 추석 명절로 오늘도 하루를 보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친지들이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며 함께 덕담을 나누고 때로는 삶을 나눌 때 우리 친지들의 그 삶을 축복하고 그 친지들의 삶에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며 그들의 삶에 더욱더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날마다